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른 봉독에 드리지 못하고 몇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단물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뒤에는 쭉 제가 많이 말씀해서 더 이상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다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사도가 기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돌을 놓잖아요. 12사도가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도가 다시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12사도와 이 보석이 12사도의 보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새로운 성벽이 쌓아지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성문도 12개가 있는 거예요. 문이 동쪽에 셋, 서쪽, 남쪽, 북쪽에 3개씩 12지파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사방팔방 약 2400km. 엄청난 거지 뭐. 남북한에 합해서 북쪽에서부터 저 백두산에서부터 저 부산까지가 약 800km니까 3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 성전입니다. 위로도 2400km예요. 물론 정확한 건 2200, 400만원인데 어쨌든 400km입니다. 얼마나 커요? 문도 12문입니다. 왜요? 12지파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구원의 문으로만 달려왔는데 구원의 문 이후에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문은 넓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로입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목사, 그 다음에 뭐 사도, 선지자, 제장 이런 사람들만 주의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12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12명에 다 들어가는 문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있고 여러분들은 가는 문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열린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받는 사람의 길이 다른 거예요. 소의 영성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소의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소의 영성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독수리라든가 사자라든가 인자들은 그것을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의 영성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린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독수리의 눈을 주셔서 정말 큰 전략들을 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의 눈을 영성 가진 사람들이 단지파의 영성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었다. 이게 열린 예배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자의 기름을 부어줘야지. 그러면 사자의 영성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교회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많은 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강력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이 영이 임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능력 주신다. 이게 열린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열린 예배. 앞으로 아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이 예배가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2025년도 오늘 이제 5째 날인데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좀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꿈 얘기를 시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꿈 꾸고 나서 꿈을 성경 말씀으로 푸는 훈련을 17년 동안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리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훈련을 해왔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꿈에 우리나라 SK건설에 최종현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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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골프를 치는데 홀인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왔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최종현이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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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홀인원을 했어요. 왜 이러한 꿈을 보여줬을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푸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풀어봤어요. 자, 지금은 이른비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것이 완성됐습니다. 물론 완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 흐름을 보면 완성됐어요. 이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서쪽의 끝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부흥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최초의 언약 중에 하나가 셈의 장막이에요. 아직까지는 셈의 장막이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드리는 그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올해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어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물론 셈은 이제 지위, 명예, 그 다음에 권력, 높은 사람들의 이름 이럴 때 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단계에 보면요,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샤마임, 하늘에 놓아두다. 야,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셈의 장막은요, 물론 땅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 이게 셈의 장막이에요. 위에 놓아두다, 하늘에 놓아두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 샤마임, 위에 놓아두다. 합성어가 셈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셈의 장막은요, 우리의 실제 영적 성전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또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땅에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이름도 샤마임, 또 놓아두다, 그리고 셈의 장막. 셈의 장막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밀기세덱.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뭐 짧은 시간에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최종현이라고 하는 그 에스겔을 한번 풀어보면 샤마임, 하늘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그 하늘, 그 다음에 K, 코리아, 한국이 하늘 높이 들린다. 최종현이란 개인적인 이제 푸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해석 방법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오늘, 그리고 지금의 정권, 지금의 권력, 지금의 대통령, 앞으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의 권력은요, 셈의 장막에 실제적으로 멜기세덱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큰 멜기세덱이 있고 작은 멜기세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고 도지사, 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은 샤마임, 하늘에 놓아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세 번, 성경에요, 세 번 부르짖는 말씀이 몇 번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이 대한민국 최종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먼 앞으로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이 예루살렘의 셈의 장막에 멜기세덱의 통치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첫날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엄청난 말씀들이 사실 주어졌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해서 능력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해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5일째인데 5일 동안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뭐 개인적인 거라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교회 소속이고 또 대한민국의 셈의 장막의 소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어주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무영신 날 30일 날 저녁, 이스라엘 나라 그 날짜를 보면 저녁은 그 다음 날이에요. 이 우리나라를 볼 때 31일이 송무영신 예배인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 그 날짜로 계산해 보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4분의 3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전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속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해요. 하늘도요. 세상 임금이 사단의 왕 아바돈이 땅속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4분의 3은 그들이 통치합니다. 4분의 1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서는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밀기세덱, 또 위에는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4분의 1의 영성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모든 전 우주 전체, 비록 사단이 4분의 3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요, 푸틴도요,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너는 편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나고 나면 큰 영광, 고난이 유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때요,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등장을 해요. 이것이 하박국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물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완성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나의 몸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 몸의 겉의 형상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손은 내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지. 그것을 말씀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광명이, 자, 다 찾아봤어요. 자, 원어로 볼 때 그 광명이라는 단어는 노가흐라는 단어입니다. 노가흐. 자, 빛남, 밝은 빛. 예. 자, 이 말씀을 사무엘하 23장 4절에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또 시편 18편 12절, 그 앞에서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사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60장 19절,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멈추고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빛이 광명입니다. 또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다. 시온에서 큰 하나님의 빛이 비치잖아요. 이게 광명입니다. 구원의 햇빛, 불이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 퍼져가고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출애굽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고 이 햇불이 바로 광명입니다. 자, 그분의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임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이 이 광명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자, 또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이라. 무지개가 빛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광채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아유, 또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걷을 때 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가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빛을 통해서 뜰에 또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의 그 초소에 멈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을 멈추게 했잖아요. 화살의 빛으로. 이 화살의 빛이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해와 달과 별들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햇빛 같고, 이 햇빛이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조명, 발광체, 그 다음에 번개불, 낮의 빛, 아침 해.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오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은 낮이라 부르고, 우리가 낮에는 환하잖아요. 밤엔 깜깜하고. 낮에 비치는 빛이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빛을 가지고 낮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해와 같이 낮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날아가는 주의 창의 화살의 빛으로 해와 달과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이것도 이 빛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이르렀다. 흑암 속에, 지금 흑암 사단의 그 임금 세계에 속해 있는 흑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부터 사람들이 빛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의 왕 아바돈이에요. 흑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순간에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에 저 위에도 하늘에도 땅 속에도 흑암의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고 하늘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빛이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가는 곳마다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박국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밑에 불이 나오고, 발 밑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불이 나와서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나쁜 존재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바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빛, 내 빛.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르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이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빛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의 빛이 되는 겁니다.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은 나를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 여지까지의 해와 달과 별들은요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앞으로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해와 달과 별이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가더라. 이 케렌이라는 단어인데요, 뿔. 나라를 상징하고 또 큰 산 언덕을 상징하고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계시록 5장에 보면요 7 머리 위에 7 뿔이 있고, 이 케렌이라는 단어예요. 나라의 왕들을 세울 때 뿔로다가 이 그 기름 붓잖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에 가졌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나의 손이 하나님 본체의 영광의 능력에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지요.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만을 영광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 발굽까지 성결하라. 말에 발굽이 있어요. 말의 뱀 밑에 발굽까지 성결하라. 아니, 나는 사람인데 왜 말 발굽이 성결해? 결국엔요, 우리가 신말 탄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신말뿐만 아니라 아롱질말, 거무말, 붉은말, 여러 말이 있는데, 말 탄 자가 되어서 그 말까지도 성결하라 이 얘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대제사장은요 머리 위에만 여호와께 성결하라. 근데 마지막 우리들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말 탄자가 나오는데요, 말 발굽까지 성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말 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 발굽까지 성결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죄투성인데, 우리는 몸에는 아파르가드가 있어서, 내 몸 안에는 선악과 나무가 뿌리도 있고 나무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는데, 또 용들, 뱀들은 내 몸 안에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성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 기름이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금은요 절대로 딱딱한 고체입니다. 고체예요. 그냥 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금 기름, 풀무 뿌려서 단련된 금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들은 다 어떻게 금 기름 때문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불이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풀무불이 나가고,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풀무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라면 내가 풀무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더러운 것도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토라가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말씀과 불이 연합되어서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다 사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깨끗한 흰 옷으로, 우리가 볼 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거룩한 말 발굽까지 성결해진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누굴 이겼어요? 사단을, 뱀, 마귀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고, 누구하고 싸워 이겨요? 뱀, 마귀 사단. 왜요? 얘네들이 우리를 죄를 지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서 거룩하고 정결해서 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달려야 되는데, 그 말까지도, 말 발굽까지도, 스가랴 14장에는요 말 방울까지, 목에 달린 방울까지 성결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말 발굽까지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주시고 가장 강력한 소멸의 불을 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겨주실 때에 우리가 깨끗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사보타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 전혀 알지도 못해요. 사보타주. 그래서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본 말씀에 보면 비밀 파괴 공작이라는 뜻으로 비밀리에 적의 산업 시설이나 직장에 대한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사보타주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적에 대해서, 지금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사보타주라는 단어를 해요. 깜짝 놀랐지요. 그 다음에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저는 영어를 모른다고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어플리케이션이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로, 응용을 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가르친대요. 응용하라 이거죠. 무엇을 응용해요? 하나님의 일곱령, 여호와의 영,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응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12지파의 영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12지파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저는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시스템,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사용해서 싸워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엄청난 보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응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번 말씀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셈의 장막 안에, 예루살렘 안에 밀땅에서는 mel기세덱이고 위에서는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들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이제 올해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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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 다스리고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mel기세덱 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위에서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아버지 집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아시아는 금투대 교회와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그 집을 지은 왕과 제사장들에게 또 mel기세덱들에게 기름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